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요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랴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3장, 24장 말씀을 가지고 기울어져 가는 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절에서 34절에는 요아스의 통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요아스의 통치. 요시야의 아들은 4명으로 첫째는 요하난이고 둘째는 여호야김, 엘리야김으로 바뀌었죠. 셋째는 시드기야, 넷째는 살룸, 곧 요아스였습니다. 요시야가 애굽과의 전투에서 갑자기 전사했어요. 그러자 막내인 살룸, 여호아스가 23세의 나이로 왕위를 이어받아서 3개월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는 조상의 악한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바로 느고가 그를 리블라에서 사로잡아 하맛 땅 림나에 가두고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했는데 그는 애굽으로 잡혀가서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장로들이 요시야 왕이 죽자 넷째 아들인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건 왜 형들을 놔두고 막내를 왕으로 세웠을까 하는 거예요. 아마도 그가 가장 똑똑하고 능력이 있었거나 아니면 백성들 마음에 맞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그런 판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믿음이 없고 악한 자였기 때문이에요. 역시 그는 왕이 되자 조상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 느고는 유다가 자신의 허락도 없이 자기들끼리 요아스를 왕으로 세운 것을 보고 요아스를 애굽으로 잡아가는데 이것은 요아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믿음의 중요성을 알라는 것입니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왕들을 보세요. 능력이 있는 왕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왕이 그 나라를 잘 지켜내고 또 잘 유지해 나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망해가는 나라를 살려내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 있는 자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는데 유다 장로들은 매우 잘못된 그러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만일 여호와스가 믿음으로 백성들을 이끌었더라면 하나님의 심판은 연기되거나 또 취소될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조상들의 행위대로 악을 행하다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게 되는 거예요. 실력보다 믿음이 먼저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길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그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사실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라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그가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공부만 잘해가지고는 절대로 훌륭한 하나님의 인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회학교, 중고등부, 청년회뿐만 아니라 장년 성도들까지 이런 믿음의 사람을 길러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어요. 제가 열심히 큐티를 내서 올리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공부보다 믿음 있는 자녀로 그렇게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4절로 37절 여호야김의 통치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여호야김의 통치. 바로누고는 여호아스를 폐위시킨 뒤에 유다 백성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배상금으로 물려요. 여호야김은 바로의 요구대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재산 정도에 따라서 과중한 세금을 징수했고 이로 인해서 백성들은 엄청난 그런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은 1달란트는 노동자의 20년 급여에 해당을 하니까 연봉을 3천만 원으로 치면 은 1달란트에 무려 6억 원에 해당합니다. 은 100달란트면 600억 원이죠. 여호야김은 그렇지 않아도 백성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지 않아서 그들을 미워했는데 좋은 기회를 잡았어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과도하게 징수해서 그리고 바로 느고에게 바친 후에 그 남은 것으로 자기를 위해서 호화로운 궁을 짓고 탐욕과 쾌락을 즐기는 등 백성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배만 위하는 그러한 악정을 펼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싫어하는 거부하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는 자들에게는 더 크고 고통스러운 멍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불순종이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싫어했던 백성들은 자기들이 세운 왕을 빼앗겼어요. 그리고 애굽 왕이 세운 여호야김에 의해서 고통당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제멋대로 제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 빼앗기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비참한 인생이죠. 가장 무서운 말은 내 멋대로 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가장 큰 징계인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보호가 끊기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불순종이야말로 가장 큰 고통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와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순종을 우리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불순종의 고통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풍요롭고 축복을 누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행하면 반드시 고통과 재난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일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즉시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금하신 자리에 있다면 즉시 돌이켜서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불순종이 고통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하 24장 1절로 7절까지 여호야김의 최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호야김의 통치 말년인 BC 605년도에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과 아수르 동맹군을 격파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아수르는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애굽의 힘은 미약해진 반면에 바벨론은 단번에 세계를 호령하는 그런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이후 바벨론은 그 세력을 애굽 하수에부터 유브라데스 강 하수까지 확장함으로써 애굽에 속했던 그런 노른자 땅을 거의 다 장악했어요. 이제 애굽도 자기 본토에 갇혀서 바벨론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이 여세를 몰아서 유다까지 점령해 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의 1차 침입인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갔던 것도 이때의 일이에요. 이때부터 여호야김은 바벨론에게 3년간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BC 602년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전진기지로 해서 애굽을 공격하는데 이때 애굽 군대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느부갓네살은 잠시 공격을 멈추고 바벨론으로 되돌아갑니다. 이걸 본 여호야김 결정적인 판단 미스를 하죠. 애굽이 바벨론보다 더 강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김은 바벨론에게 바치던 조공을 끊어버리고 애굽의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친애굽파였던 여호야김이 애굽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대단한 판단 미스였습니다. 단단히 화가 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군대뿐만 아니라 유다와 오랫동안 적대 감정이 있던 아람과 모압, 암몬의 연합군까지 총동원해서 유다로 쳐 들어오게 됩니다. 도움을 학수고대했던 애굽에서는 어떤 지원군도 오지 않았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군사들은 잔혹한 학살극을 벌였고 예루살렘은 멸망 직전까지 가도록 처참하게 유린당하게 됩니다. 성경은 여호야김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 22장 18절로 19절에 보면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그의 시체를 성문 밖에 던져놓고 애곡도 하지 않고 나귀를 묻듯이 땅에 묻을 것이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자,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호야김에게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계속해서 조공을 바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야김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해서 왕에게 전달해 줬어요. 읽어줬죠. 그러나 여호야김은 그 두루마리를 읽을 때마다 그 칼로 베서 불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죽였어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선지자의 말이 듣기 싫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기 생각이 옳다라고 그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름 상황을 깊이 분석한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영리한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판단은 철저하게 잘못된 것이었고 그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여호야김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았는가? 친애구파인 그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항복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를 섬기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사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 내 뜻을 억누르는 것, 참는 것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죽을 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순종은 한 사람, 한 가정,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를 악물고서라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옳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날마다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오판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오늘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